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질문이 일어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한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그에게 대하여 무엇이 아니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멘. 샬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죠. 승천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늘 보좌로 다시 돌아가셨는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각자 교회가, 개인 교회가 혼자 있으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사탄의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복수적인 개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모이는 교회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이는 교회들이 사도행전 교회를 중심으로 초대교회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온라인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맞다. 또 아니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가 맞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서로 간증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양기 사랑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원칙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설교했지만 이렇게 오시니까 제 마음이 더 설레고 설교에 대한 부담감도 더 많이 생깁니다. 지금 코로나19가요. 작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회 또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코로나 이후에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없어질 거다.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일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고 교회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형 교회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가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개인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 굳어지는 거,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 굳어지면요, 예배드리지 않고 모이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그저 유튜브나 영화 보듯이 보다 보면요, 내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하시는 분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목사인 저마저도 그렇게 지내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땅은 사탄이 지금 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떠나면요, 세상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침례 요한, 광야의 소리했던 침례 요한이 왔던 시대,
대해서 제가 어쩌면 지금 시대와 똑같은지 좀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자 합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와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은 우리가 성경책을 한 장만 딱 넘기면 말라기 마태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말라기와 마태복음을 한 장 넘기는 사이가 약 400년입니다. 이 약 400년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이 400년 동안 약 100년 정도는요, 페르시아가 다스렸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 미국처럼. 그 다음에 약 250년은요, 페르시아를 이어받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그 당시에는 헬라라고 했습니다. 헬라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50여 년의 시간은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오는데요. 참 희한한 게 페르시아는 힘이 굉장히 셌던 나라입니다. 뭘로요? 무력으로. 그래서 이 나라가 전 세계를 막 정복하고 다닐 때 그리스의 위대한 왕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페르시아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고 나자 이 그리스, 헬라라는 나라에는 어떠한 사상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오기 전 400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이 헬라라는 나라의 찬란한 문화가 용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모든 것들, 지식들이 그 400년 동안 다 나왔습니다. 그 400년 동안 나온 문화를 우리는 헬라 문화, 헬레니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크게, 깊게, 넓게 나왔던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기초로 삼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의 기초를 삼고 있는 것이 철학이에요. 근데 이 철학이 이때 나와가지고 이것이 발전해서 이성주의, 인본주의, 그러니까 사람이 최고다라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사람은 귀하고 귀한 존재예요. 우린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해요. 사람보다 더 사랑해야 될,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이 있다는, 그 누구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철학과 인본주의 이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40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해버렸어요. 이때 그 신구약 400년 동안에 너무나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살았었어요. 잘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잘 살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이 딱딱해져 버렸어요. 굳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그냥 철학만 있으면 돼요. 인본주의가 다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죽으면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이때 석가모니도 다 나온 거거든요. 불교도. 어떤 사람은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종교를 가지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종교들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전에 박정훈 집사님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종교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종교, 많은 종교가 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 절대 아니다. 여러분 정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종교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생명을. 제가 여기서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이 그 생명을, 그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안 만나면 정말 큰일이에요. 코로나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말라기 4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을 딱딱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딱딱하게 만들었던 그것이 지금 다시 도래된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교회도 어쩌면 먼 장래에 우리 교회도 다 문 닫고 온라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다 떠나면 전 교회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이 그나마 여기에 모인 분들이 왔을 때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딱딱하게
거북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침례 요한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침례 요한의 심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4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살던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에 살던 자기 민족들이 마음이 너무 딱딱해졌을 때에, 굳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때에 침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회개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침례 요한은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가랴는 아버지고 엘리사벳은 어머니입니다.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아비야의 반열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찍이 이스라엘 왕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24반열의 계파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이제 세운 거예요. 그 중에 8번째 제사장이 아비야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의 후손이 사가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아비야 후손인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의 부인 엘리사벳 사이에서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됐는데요. 이 침례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약 90회 정도, 구약 성경에서도 일부 나오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약 90번 정도 침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침례 요한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영국이라는 사람은 1967년에 군산시 옥구군 나품면 장상리에서 김수덕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태어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태어났지만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자녀로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만큼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태어날 것과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침례 요한은 어떤 특별한 사역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사역은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마음을, 딱딱했던 마음을 녹여라, 비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빈들, 광야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광야에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질, 돈을 주겠습니다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회개하라 했어요. 나는 죄를 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 막 회개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벌떼처럼 이 광야로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빈들에 사람들이 쫓아간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냐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성경책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지식이 있으면. 그죠? 제가 왜 회개했냐면 저도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근데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성도가 변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통감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말을 지금도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건 여러분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제 책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할 때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갔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침례 요한은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부유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아이가 광야에서 자란다고 그래요. 광야에서. 광야는요, 독사가 있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주님과 독대했어요.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뭐라고요? 죄인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을 버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수련받는 수련의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리고 이 광야는 아주 거친 들이었지만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 건강도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요. 뭐만 바라봐야 돼요? 내 부모도 볼 것이 없는 게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엇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서 정말로 그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침례 요한이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먹는 거예요. 준비한 거죠. 이 설교는 어쩌면 저에 해당하는 설교인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침례 요한처럼 주님과 독대하고 나를 발견하고 내 옛사람을 버리고 정말로 그 십자가를요, 그 생명을요, 진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소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침례 요한의 삶에 대하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처럼 이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와 말라기에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는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게 침례 요한이에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는 대로 기록해서. 그리고요, 말라기라는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이르노라. 예수님이 이르노라. 내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사자를 보내. 이 사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내 사자를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예수님이 오실 거잖아요. 그 길을 준비한다. 제가 언젠가 설교했을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누구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구절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여호와. 근데 누가 말했다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 거예요. 사자가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 침례 요한이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는 이영국입니다.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요 어디 직장을 다니고 저는 자녀가 몇 명이고 저는 어디 교회 목회자고 막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는 누가 있고 이렇게 이런 얘기 하겠죠. 그리고 저에게 불리한 얘기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어떤 사람이고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안 해요. 제가요 옛날에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추악한 놈이에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개 사람들은요 자기에 대해서 PR해요. 왜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기 인격체, 자기 지정의, 인격체라는 건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대로. 그런데 침례 요한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 인격체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않고 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소리다. 소리에게 비유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가 아닌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만 돌렸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어떤 소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소리다. 소리라는 것은요,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냥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쨌든 소리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침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서요,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침례 요한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리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성도가 되었다라면요, 어떤 소리가 되어야 할까요?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소리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그냥 예수님의 소리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해요. 침례 요한에게서 배우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이거예요. 우리는 소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직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소리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소리로.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이 이 소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네 자로 시작. 그렇죠. 회개하라. 예수님의 길을 탄탄하게 곱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왜 그랬다고 말씀드렸어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다 잘 살아요. 지식이 많아요. 풍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썩어질 대로 썩어진 이 인간들아 회개해라.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예배 안 드리고 그래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한번 10년, 20년 가보세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신 99.9%는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 다 죽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래서요. 침례 요한은 회개를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선지자 침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회개하라. 400년 동안 딱딱했던 너희의 마음, 깨끗하지 못한 너희 마음 그릇에 내가 담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제가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목사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회개하신 적 있어요? 그러면 아리송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회개할 때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깨끗해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게 구원받는 거, 이게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저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내가 그냥 기분이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나는 어떤 고백도 안 했는데 예수님 만난 거짓말이라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알래스카에 가면 굉장히 깨끗한 뭐죠? 얼음, 빙하라 그러죠. 그게 있대요. 근데 특별히 진짜 관광객들한테 천연수,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이제 그 얼음을 갖다 녹이면 진짜 보약처럼 좋은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그 물을 막 그 관광객들이 떠온대요. 이런 뭐죠? 병에. 자, 여러분이 저하고 우리 교회가 알래스카를 가서 거기다 물을 이렇게 떠왔어요. 자, 그거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실 수 있어요. 왜요? 너무 좋은 물이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그 깨끗한 알래스카의 청정수에다가 누가 아주 더러운 배설물을 하나 거기다 딱 담갔어요. 사무가 그냥 리얼하게 표현하지 말라 그랬고 못하는데 리얼하게 하겠습니다. 똥물을 거기다 하나 떠뜨렸어요. 그 물을 드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실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회개를 이야기하냐면 똥물을 제거합시다. 똥물을 제거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잡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침례 요한도 지금 회개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려는 정말로 그건 분투고요, 전쟁이에요. 왜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넌 착한 사람이야.
너는 저기 유영철이보다 훨씬 착하잖아.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니까 거룩해 보이니까 제가 그런 사람 같아요? 똥물이에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똥물이에요. 배설물과 같은 아주 추악한, 그러니까 똥을 1% 담든 100% 담든 10% 담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하나님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절대평가? 네가 회개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내가 그동안 주인 되었던 자리를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내가 바꿔버리는 게 영접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연속곡을 사랑하고요. 내가 여전히 세상의 쾌락, 술, 담배, 여자를 사랑한다면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짜입니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진짜 중에도 돈을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고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진짜는 진짜인데 네가 정말로 진짜답게 사는 것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우리에게 던져준 게 뭐라고요?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저 설교하니까 대단하네. 예수님만 사랑하나 봐. 아니에요. 저도요, 어떤 때는 우리 뭉치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돈을 막 사랑할 때도 있어요.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전혀 위축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한 내가 죄인임을 알았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거나 해도 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꾸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의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식을 하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계속 정수된 물로 바꿔주는 것이 회개예요. 아멘? 저한테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요? 소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는 잠깐 들리다가 없어지고 마는 바람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다른 표현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소리는요, 매우 겸손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님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이 소리, 저는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하나님, 저는 19세기에서 20세기 살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진 소리였어요 라고 21세기까지 사실 분이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1900년도부터 2099년 사이에 태어나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2099년 이후에도 살아있을 분이 있다면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만 잠깐 소리로 살았어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기원전 1세기에서 잠깐 소리로 살다가 기원 후 30년 이 내외에 목이 베어서 죽었던 침례 요한. 그렇지만 소리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 여자로 태어난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아담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도 있고, 성경에 엄청난 위인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더 크고 더 높고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위대한 사람을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침례 요한의 삶은 왜 그랬을까요? 소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비록 30대에 목 베어 죽었지만, 광야에서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소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겸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은요, 아합 왕 때에 그들이 타락했을 때에 기적도 일으켰어요. 그죠?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침례 요한이 더 위대하다라고,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 왜 그럴까요?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했던 거예요. 그 기반에는 회개하라 아무나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하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반에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그 철저히 훈련받은 고독의 시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침례 요한의 버금가게 쓰임 받을 수는 없어요. 왜요? 일단 뭐 여기 다 보면 2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침례 요한이 살았던 그 소리의 삶을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 믿으세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미친 거 아니야? 왜 교회에서 나야지, 길거리에서. 이런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든 말든 우리는 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본성 안에서, 내가 역전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못하면, 제가 한때 예수님 만나고요, 20대 후반에 역전에 어떤 사람들하고, 지금도 그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를 같이 했다니까. 근데 나중에 그냥 추어탕 사주고 제가 거기를 안 갔지.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소리인 거예요. 누가 뭐래든지 간에 이성찬 형제 예수 믿으세요, 이정화 자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그 사람 욕을 하든 뭐든 우리는 이게 소리예요. 모멸감을 느끼든 뭘 하든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의 삶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복음의 소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이 복음의 소리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복음의 소리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 내 부모, 예수 믿으세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나도 몰라. 팔자대로 가겠지 뭐. 그럼 팔자대로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성경책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래요. 근데 존 버년이 젊었을 때에 괴로운 거예요, 사는 것이. 근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라도 느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 자체도 없이 그냥 마음이 굳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젊은 시절에 길을 가다가 천국과 지옥이 있나, 미쳐버리겠네, 막 그런 고백을, 막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그 존 버년에게 어떤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 그래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비워서 천국에 가겠느냐, 아니면 내가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한 거예요. 그게 존 버년의 마음에 빡 박힌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를 얘기했는데 그냥 여러분이 마음에 안 받고 그냥 가면 이번에 소리예요. 그러나 존 버년은 그 얘기가 마음의 귀에 그냥 들려요. 그래서 존 버년이 이 음성을 듣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가야 돼 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뭐예요? 철로역정. 위대한 책.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따, 존 버년 그 다음에 정말 행복하게 살았겠네. 아니요. 그렇게 결단하고 존 버년이 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감옥이에요. 감옥. 예수 믿으면 감옥 갔어요.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가서 그 예수님, 내가 영접했던 그 사랑의 예수님,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감옥에서 쓴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는요, 어떤 상황이 바뀌든 안 바뀌든, 내 환경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소리로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침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결단이 필요하고 존버년처럼 이 결단을 했다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소리가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 형제, 뭐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소리를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제 술을 거나하게 먹었어요.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술 냄새를 풍기며 천국의 소리를 전하러 가야지.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간. 술 먹고 이러는 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 내 영이요. 똥물에 담궈진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청정수 같던 내 마음이요. 술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이고 돈으로 인해서 더러운 것이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다시 침례 요한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한번 같이 걸어가 봅시다. 저도 똥물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정화시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한번 우리 되어봅시다.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박정훈 집사한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박 집사 20년만 있으면 박 집사 70이야. 70대 초중반이고 나는 70대 중후반이야. 여러분 그때까지 살아있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김자옥 권사님이 암으로 하늘나라 일찍 가셨는데 김자옥 권사님의 동생분이 아나운서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김원욱이시던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61세로. 우리가 20년 더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인생 광야의 인생길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파하는 사람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후에 이제 뭐 20년이든 30년이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가야죠. 제가 박보영 목사님 설교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자주 듣고 그러는데 그분에게 무슨 뭐 예수님처럼 사상을 이어받고 그러려고 듣는 건 아니에요. 그 좁은 길의 삶을 본받고자 듣는 거예요. 근데 방주교회에 이제 거기 은퇴하셨어요. 근데 예전에 방주교회에 엄청나게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소개는 장로님이라고 안 하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요 예배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지만 그 교회는 예배를 매일 드려요. 매일 새벽 예배 말고 저녁 예배를 매일 막 부흥 집회처럼. 근데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인데 그냥 형제라고 소개할게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너무 신실한 거죠. 목사가 보기에.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안색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원래 그 목사님이 의사였잖아요. 딱 보고 당신 좀 이상하다.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평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병원에 가기가 너무 무서운데 아마 저는 그것 때문에 저는 암일 거예요. 본인이 그냥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아유 빨리 가자고 해서 그냥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담낭암이라는 게 있대요. 전 잘 모르겠는데 암이 전신에 다 퍼진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목사님이 그
이어폰을 놓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저 같은 사람이라면 믿음이 약하고 그래서 이 형제를 뭐 낫게 그리고 기도하면 낫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이제 그분한테 정한 시간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객관적으로. 그래서 전 교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분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이야기했던 그 죄가 뭔지 모르겠다. 그건 모르잖아요. 본인이. 그 죄를 회개해라 지금. 당신의 그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이 비워질 수 있도록 회개해라. 근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그게 회개가 안 돼요. 당신 그 은밀하고 더러운 죄를 입으로 다 토설해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죽는데 그 인간의 자아가 얼마나 센지 하지마. 못으로 해.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음란했어요. 하나님 저는 술꾼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도둑놈이었어요. 사기꾼.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교인, 특히 사역자들, 그분이 소천한 날이 비가 오는 날이었다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 전부 병원 밖에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 전에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형제님 예수님 만나 없어요.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냥 교회 가니까 왠지 좋았던 거예요. 방주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는 걸로 아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 설교 들으니까 천국 간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죽는 순간에 그렇게 마음을 회개하고 열고 지금 예수님 받아들이라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다 하더라고요. 문이 안 보여. 난 저 좁은 문에 못 들어가. 나는 헛살았어.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이러고 죽었대요.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아세요? 제가 목회 방향을 바꿨습니다. 뭐 옛날에 들은 생각을 했지. 막 저에게는 코로나 이런 게 공포잖아요. 목사들에게 공포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거하고 제가 느끼는 거 달라요. 직원들이 온통 물어봐요 저한테. 교회 잘 돼? 이 사람들은 내가 교회 가면 사업장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기도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적어도 여기 들어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천국에서 못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너무 쉬운 길이지만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자아가요. 에이 나는 구원받았어. 20대에 헛소리 하지마. 이런 분들이 이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예수 믿고 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을 믿었어요. 회개하고 믿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 하나도 없다. 그가 받은 구원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걸 누가 잘하냐면 저가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너무 잘 알아요. 교회 수십 년 다닌다고 유명한 목사한테 설교 들었다고 큰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기도 얘기했잖아요. 혹시 각자의 삶을 회개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돌아가셔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그렇게 깨끗해졌을 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회개했는데도 자꾸 어떤 똥물이 튀기면 여러분 깨끗하게 갈아가는데 막 튀잖아요. 계속. 그럴 때마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원하셨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소원. 예, 그 소원 이루시길 바라고 저는 그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 옳은 길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말로 실제로 걸어가는